그런데 버리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움켜쥐는 것은 좋아하지만 버리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깝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버리지 못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움켜쥐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것이 독이 될 때가 많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놓지 못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이 현명하고 똑똑한 것 같지만 때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손해를 보고 살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앙인들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도 바로 이 버릴 때에 자신의 그런 온갖 쓰레기와 같은 자기는 그것이 소중하다고 여기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것은 온갖 누더기와 같은 것들을 버릴 때에 온전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삼촌 라반이 사흘 길쯤 떨어진 곳에서 양의 털을 깎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그 틈을 타서 오늘 이 야곱 일행이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신의 조상들이 살던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라헬이 어떤 한 일을 벌이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나오는 그러한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와중에 지금 야반도주하고 있는 이 야곱 가족에게 있어서 지금 이 드라빔을 훔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한번 여행을 가려 할 때도 얼마나 특별히 우리 여성도님들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이들 짐 챙겨야죠. 또 남편 짐 챙겨야죠. 또 자신의 짐, 살림 온갖 것들 챙기려면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사가는 이러한 형편에 있을 때에 그것도 야반도주하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에 자기의 물건도 다 추스리기 어려운 형편에 지금 아버지의 소장품을 그것을 훔쳐서 단안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아주 지금 구체적인 계획 가운데에 이 라헬이 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 라헬이 이 아버지의 드라빔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라반도 이제 야곱이 야반도주한 줄 사실을 알고 이제 맨 먼저 취한 행동이 그를 쫓아가서 자기의 이 드라빔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라반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라헬에게 있어서도 이 드라빔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라반이 이제 야곱 가족이 도망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그를 추격해 갔을 때에 이제 그들을 만남으로 인사하기는커녕 그 딸과 손주들의 안부를 묻기는커녕 오늘 그 자신의 드라빔을 확인했을 정도입니다. 오늘 30절을 보니까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라반이 소중히 여기는 그 이유가 이것은 내 신이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신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라반은 자신의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레아의 장막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레아의 장막을 뒤졌을 때 나오지 않자 이제 라헬의 장막도 확인하기에 이르릅니다. 라헬이 이제 자신의 그러한 짐들을 장막을 아버지 라반이 확인하고 있을 때 원래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낙타 안장 밑에다가 숨기고 거기 위에 깔고 앉아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들어왔을 때 자신은 지금 생리 중에 있기 때문에 일어서서 아버지에게 인사할 수 없으니 양해를 해달라고 그렇게 둘러대고 있는 형국입니다.
도대체 이 드라빔이 뭐길래 오늘 이 라반도 그러하고 이 라헬도 그러하고 마치 숨바꼭질 하듯이 그렇게 그것을 차지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을까요? 라헬은 왜 그런 숨가쁜 상황 가운데서 왜 그 드라빔을 훔쳐서 나오게 되었을까요? 또 오늘 이 라반은 그것이 과연 무엇이길래 그것을 찾아서 지금 자신들의 딸들의 장막을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지방에 있어서 가정의 수호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수호신은 은이나 나무로 만들어지게 되어지는데요. 보통 집안에 그러한 조상 중에서 어떤 한 형상을 본떠서 만든다고 합니다. 보통 이 시대가 간편한 것부터 사람 실물의 크기까지 다양했다라고 합니다. 흔히 집안에 두는 이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으로 가문의 번영을 가져온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또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증표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자식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드라빔을 라반은 찾는 중에 결국은 허탕을 치고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은 행여나 나중에라도 이 야곱이 되었든 그의 딸들이 되었든 이 드라빔을 가지고 나중에 드라빔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재산권에 다툼이 생길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오늘 야곱과 언약을 맺습니다.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우리 서로 대해서 이제 참견하지 말자, 다투지 말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이 야곱과 라반이 헤어지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것은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지금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 나왔을까요? 왜 그것을 지금 가지고 나왔을까요? 라헬은 야곱이 믿는 그 하나님으로 부족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지금 라헬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그가 이제 야곱을 만나서 결혼할 때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는 보고 들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셔서 너는 너의 조상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그 음성을 함께 들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이 라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헬은 우상단지와 같은 이 드라빔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뭔가가 부족한 듯이 불확실한 미래에 온전히 내맡길 수 없다라는 그런 불신앙이 지금 그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긴 여정을 생각할 때에 자신이 의지할 만한 우리 가족을 책임질 만한 그 무엇이 하나님 말고 또 무엇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라헬이 그 아비의 드라빔을 훔친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소유하기를 원했던 사실입니다. 이제 어렵사리 그 드라빔을 소유했으니 얼마나 이 라헬이 애지중지했겠습니까? 지금 이 떠나가는 그 중에도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으로는 이 드라빔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장 밑에 깔고 앉아있는 이 우상단지, 이 드라빔에 대해서 온갖 거기에 생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잘 간수할 수 있을까? 여기에 온갖 자신의 생각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가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한 그것,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일정 부분 편안한 그러한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과 같이 여겼던 그 드라빔 때문에 오늘 라헬은 불행한
그러한 최후를 맞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이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라헬은 이제 나중에 그가 길거리에서 오늘 이 베논이 이 베냐민을 낳다가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즉 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뜻하는 이 베논이를 그가 딜에서 낳다가 그만 객사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이 라헬의 드라빔이 기쁨을 안겨다 준 것이 아니라 행복을 안겨다 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슬픔을 안겨다 주고 말았습니다. 혹시 이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라헬이 애를 낳다가 길에서 객사한 이 사실이 그 원인이 드라빔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비약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라헬의 죽음을 드라빔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6절에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물건입니다. 토에바, 히브리 말로 이 토에바라고 하는 이 말은 몹시 싫어하고 혐오를 일으킬 만한 것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하나님은 혐오를 일으킬 만한 아주 그러한 가증스러운 것으로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가증한 물건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심히 미워하라, 멀리하라. 하나님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멀리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라헬의 죽음이 드라빔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 마음속에 혹은 우리 집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실 만한 그러한 물건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가증한 것, 이 토에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한동안 한국교회 안에 회자된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때로는 직분자들이 집사님들이나 이 권사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점집에 드나든다는 그러한 일이 한동안 한국교회 안에 회자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아마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줄 알지만 혹시 주위에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한 이 미신을 함께 섬기는 일 혹은 부적을 함께 지니고 다닌다든지 또 집안에 이 우상 비슷한 그러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할 것입니다. 과감히 떨쳐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한동안에 우리 사회 가운데서 이 12진상을 가지고 많은 그런 액세서리, 핸드폰 줄이라든가 금딱지나 금목걸이, 또 팔찌 이런 것으로 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몸에다 새기고 다닙니다. 흔히 문신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시각이 좋지만은 않지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지금 대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구 사회에서는 이거는 그냥 보편적인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타투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지금 대유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무슨 그것이 대단한 멋이고 예술인 양 몸에다가 새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것도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8절에 보니까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20장 5절에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라. 자기의 손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하나님은 몸에다가 칼로
새기는 것 또한 원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권세 있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손수건이나 악취만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 즉 낫는 그러한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흉내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마스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무당은 아니지만 점을 치면서 자신들도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떠드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맛을 행하는 자 가운데 유대 제사장인 이 스게와 7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호기심이 생겨납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를 통해서 지금 기적이 막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자신들도 그렇게 행하고 싶은 그런 호기심이 생겨난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귀신들에게 그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고자 하는 요량으로 이와 같이 명령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통하여 말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바울을 흉내내어서 이 스게오와 7 아들이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귀신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비웃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귀신도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아는 것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효험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귀신들이 도리어 올라타서 누르고 그들을 이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멀리 도망쳐버리고 말았다라는 그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이 지금 화를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후에 이 맛을 행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주술적으로 썼던 그 책들을 다 불태우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값이 얼마였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은 5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계산할 때에 이 5만 드라크마, 우리가 일당을 5만 원으로 계산하면 25억 원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50억 원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이 마술을 벌이는 그러한 책들을 불태운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그 모양새는 따라해도 안 되고 버릴 때에 과감히 떨쳐낼 때에 주의 생명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은 오직 죄를 버리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많은 온역이 있고 가뭄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경제적인 일들이 벌어집니까? 결국 죄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갖추고 살면서 더 갖고자 하는 그런 욕망 가운데 제약이 누더기처럼 우리 가운데에 어느덧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고 우리 가정 가운데도 들어와 있고 내 안에도 계속해서 누더기처럼 불어나고 있는 이 죄의 모양새, 이 드라빔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이 겪는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우리 교회의 역사도 보면 죄를 떨쳐버릴 때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음을 봅니다. 우리 초창기 기독교도 그 대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한 사람의 회개의 역사, 한 사람이 철저히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오늘날 이렇게 한국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가증한 것은 작든지 크든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라빔이 무엇입니까? 라헬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만으로 부족하게 여겼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그 무엇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이었습니다. 아마 이 라헬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이 드라빔을 얼마나 애지중지했던지 아마 잘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가 어렸을 때 보니까 저 우상단지를 정말 신주 모시듯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으니 야, 저거 소중한 것이구나. 아, 저기서부터 복이 나오는구나. 아, 저걸 소유해야 행복한 것이구나. 아마 라헬은 그것이 세뇌교육 당하듯이 그렇게 자기의 내리속에 암암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그가 나중에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죄악적인 습관에 그만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자기의 발목을 붙잡았고 그 자신이 길거리에서 죽고 마는 비운의 역사로 끝이 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라헬은 오늘날 우리가 보험이나 은퇴연금이나 적금과 같이 그런 것으로 아마 이 드라빔을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잘 섬기고 그러나 우리 가정이 살아야 되겠기에 이 객지에서 우리가 방황하며 살 때에 그래도 우리 수중에 돈은 좀 있어야 되겠기에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 드라빔을 소유하고자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도 때로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노후도 대비해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적금도 들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 수준의 물질이 있고 하나님 수준의 건강이 있고 재물이 있고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토해봐 가증스러운 것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 있는 신앙생활을 왜 하지 못할까요? 오늘날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무기력해졌습니까? 한때는 1천만 성도를 자랑했고 수많은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세계에서 유수한 제일 큰 교회와 교단이 한국에 있다고 그렇게 우리의 그러한 양적인 성장을 자랑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인 수는 이렇게 많아졌고 또 정치인들 중에서도 믿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직분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오히려 욕을 먹고 있고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바로 이러한 양다리 신앙. 하나님도 좋고 드라빔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세상도 좋고 천국도 좋고 이와 같은 어정쩡한 우리의 모습이 생명력을 잃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라빔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시는 토에바 드라빔을 내어놓을 때에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주의 사역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족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그 무엇과 함께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나와 우리의 가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징벌적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내어 토해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은혜로 다루고 있음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29절에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네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 올라갈 때에 그 전날 밤에 꿈속에서 주의 천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야곱을 만날 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고 그냥 그를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라반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면 라반이 지금 이 야곱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알지 못할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 일행을 몰래 빠져나간 그것도 기분이 나쁘고 몹시 지금 불쾌하지만 자신의 드라빔을 가지고 훔쳐나간 그것에 더 큰 화가 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렇게 야반도주하듯이 그렇게 도망가는 그 모습,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결코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과 그의 아내가 하는 일이 선하지 않음에도 라반에게 어떤 말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선악의 문제로 다룬다고 하면 이 야곱은 10번도 더 맞아 죽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은혜로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인 것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인 이 야곱이 그 자신도 삼촌 라반에게서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서 속임을 당하는 그런 형편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야곱을 대할 때 은혜로 대하고 계십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선악간에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의 문제로 우리를 다루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벌써 망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형편없는 모습이 너무나 많거든요. 야곱처럼 지렁이처럼 굴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약삭빠르게 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드라빔들을 슬쩍슬쩍 이렇게 몰래 꼬부쳐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점이 너무너무 많이 있으면 주님은 잘 아시면서도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봐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이 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허물 많고 때론 버러지 같은 야곱과 같은 인생으로서는 우리를 주님은 내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주의 자녀로 맞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주님이 오래 참고 나에 대해서 받아주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작은 성이라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깟 드라빔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 우리는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움켜잡은 그 드라빔을 버릴 때에 주님은 내 손을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더 굳세게 잡아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구별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이렇게 무기력하고 위기에 빠져있는 이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죄악을 멀리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한국 땅 안에 우리 나라 안에 더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